부땅 사라낭가 참이 담망 사라낭가 참이 상강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귀월 양족전 귀보 역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무조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3기를 빨리어로 또 중국 한자와 한국 발음으로 그리고 한글로 했습니다. 이렇게 3기해서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기본 지침을 우리는 5계라고 합니다. 5계에 관한 다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미륵 부처님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모든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의 부처님을 알아보고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또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 따라서는 과거 세 그리고 현재 세, 미래 세의 3세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았지만 그것이 의식 수준의 세계관이지 공간과 같은 월드의 개념이 아니다. 계, 다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했고 그러나 그런 존재들 사이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수행을 지도하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따른 3세의 부처님이 계신다면 장소에 따라 부처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시방불, 쉽게 말하면 이 동네 곳곳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신 분, 타방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처님이라면 방이라는 것이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시방이 되기도 하고 또 나누면 오방이라고도 쪼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처님들도 장소, 방에 따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서 교화시키는 분입니다.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는 영어의 어나원처럼 아가 뜻이 없고 부정하는, 미타는 수명, 라이프, 광명, 라이트, 수명과 광명이 있다면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가면 없어지니까 없어야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엔드리스 라이프, 엔드리스 라이트를 지닌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미타, 저는 생이 없다고 해서 무생불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다른 분들은 한량없는 생명 광명이라고 해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북쪽에는 부처님이 걱정이 없는 그런 불입니다. 무우불이라고 부를 수도가 있고, 남쪽에는 보승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에 따라 또는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지만 타방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신체불이라고 해서 그 몸이 어떤가를 나눕니다. 보통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로차나 붓다인 것이죠. 그 법신불은 법의 모양, 법의 몸을 지녔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변화신으로서 우리 중생 세계에 오셔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사나불은 보신불이라고 해서 인과응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스님들까지도 헷갈리는 것이 이 보신불 등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법신이고, 어떤 분은 보신이고, 어떤 분은 화신인지 듣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다면 당연히 헷갈리겠지만, 많이 들어도, 책을 많이 읽어도, 수행을 해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고 비로자나 부처님만 법신입니다. 나머지 모든 불보살님은 다 보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태양이 있다면 선, 태양, 해가 있다면 그 태양이 법신이고, 우리한테 다가온 것은 빛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등 여러 색깔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태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볕입니다. 이 볕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볕의 느낌도 또한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따스한 빛, 아버지 같은 엄한 빛, 이런 느낌을 달리한 것이 이제 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또 가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중생이었다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설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좋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말은 약간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코리언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판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맨쇼라고도 할 수 있고 1인 뮤지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소리라고 하고, 그 판소리 가운데 춘향가라는 또는 사랑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몽룡 도룡이 성춘향을 부르는 노래가 이제 사랑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려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좋지 않은 꼬드김, 꼬심의 이야기지만 작은 이도령과 큰 이도령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아이는 작은 이도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즉 작은 이도령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하게 하면 큰 이도령이 되는 것이지, 작은 이도령이 갑자기 잘 먹이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큰 이도령이 아니라 큰 김도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중생이라는 이름 속에 부처의 성품,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작은 부처가 큰 부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성, 보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이것이 보살사상, 불성, 보성사상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합니다. 인도 말로는 보디사타, 보디사토와 이것이 중국에서 한역하면서 보리살타라고 했는데 보리의 보디, BODH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사타, SATTA 이것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태어나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된다면 씨앗이 부처이었기 때문에 부처 씨앗이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성론이라는 것은 보배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성론, 불성론에서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불성론이라고 하고 나중에 중국에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후배에 해당하는 길장, 가상 길장이라는 스님의 논에 의하면 초목까지도 즉 풀이나 나무까지도 성불한다는 그런 초목 성불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살사상과도 맞닿으면서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서도 사람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넘어서 식물까지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자기 자신이 따져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인간 중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아래 지능을 지닌 존재들, 어쩌면 지능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나 풀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데 풀까지도 부처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티베트인이라든가 중국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항의의 표시로 절하는 것 그걸 보실 겁니다. 오체투지로 몇십 킬로 나라를 건너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항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퍼포먼스이죠. 자기 혼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절하면서 만나는 모든 존재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절한다는 의미가 좋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까 길장 스님 얘기했는데 그분이 믿고 따르는 경전이 법화경, 길게 얘기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입니다. 일본의 일련 스님이 경전 하나만 보고 그 경전도 다 보지 말고 제목만 읽어라 라고 해서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어로 발음하면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묘호랭개교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경전 이름입니다. 이 경에서는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일천제라고 합니다. 인도말로는 이찬티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큰 스님이 계셨었죠. 성철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상자 이름이 일천제라는 의미의 천제입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놈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양반은 그 사람도 나는 교화시켜서 성불시키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보통 부처님과 다른 분이냐 아니면 같은데 미래에 오는 분이냐. 모든 부처님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초기 불교의 경전, 우리말로 하면 깃발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도말로는 다자카 숫다라는 경이 있습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뭐 하듯이 그런 모이는 깃발 얘기하듯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의 부대가 있던 그 깃발을 보고 상대 적군의 병사들이 오줌을 지린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자카 숫다에서는 쓸데없는 많은 깃발 의지하지 말고 나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해탈하게 하는, 그리고 열반하게 하는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하는데, 그 경전에서는 열애는 세존이시고 모든 본래 떠나신 아란이고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고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명행족이고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이시고 세상을 잘하는 조장부이시고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이시고 그리고 깨달으신 분이고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용어로 열애 구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9가지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는 열애 구덕, 대승불교에서는 열애 시포,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에 무상사 초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이 연불을 할 때 외우는 것이 바로 그 열애의 덕을 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특성이냐라고 했을 때 보살의 특성은 차비희사, 사랑, 슬픔, 기쁨, 고름, 이게 메따까루나 우디까 우빼까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사랑함, 슬퍼함, 기뻐함, 고루함, 고르게함 같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의 덕성이죠. 모든 존재들을 나처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슬퍼함, 이것은 연민이라고 한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괴로운 일을 겪고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럼 그저 슬프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좋은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가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연민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함, 우리 아이들이 회사에 취업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저 그럴 수도 있지요. 모두를 우리 아이들처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마음이 기뻐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골고루 고르게 된다는 의미, 보통은 평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의 특성 가운데 미륵보살의 특성이 사랑함입니다. 이 사랑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통은 사랑, 슬픔, 기쁨, 고름 이런 명사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덕성이고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륵보살님의 특성이 사랑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기 불교 언어 가운데 보살의 특성, 사무량심,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메따, 까루나, 우빼까, 무디따, 우빼까입니다. 이렇게 메따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메떼이어라고 합니다. 인도 말이죠. 인도에서 조금 건너가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메티아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조금 더 가서 서쪽으로 가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뜻이 같습니다. 마이테레아, 메떼이어, 메따, 메시아, 이것이 같은데 우리 미륵 부처님의 이름이 메따가 바뀌어진 마이테레아,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미륵, 우리 발음이 미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이 바로 우리 미래를 구제한, 미래 중생들을 구제한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지은
한양대 불문학과 교수였던 민희식 교수가 쓴 책 법화경과 신약성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나왔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믿음과 소망은 사람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랑은 내리사랑만 있지 치사랑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를 부모님 같은 존재로 생각한 단어 쓰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알라만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구상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일제시대에 대한매일신보 기자가 됐는데 첫 번째 맡은 사건 기사가 함경도 지방의 탄광 간부 부인 피살 사건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역시 조선인이었고 그 부인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원래부터 이렇게 시원찮게 살다가 나쁜 짓 했다라고 써서 올렸더니 데스크에서 국장이 구상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경찰 편에 서서 잡을 수 있도록, 범인을 잡고 나면 범인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적게 벌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사를 써야 합니다. 다시 써오세요. 자기는 매우 감동했답니다. 마지막 줄 한 줄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먹었지만 그 한 줄은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사랑의 사상이 나왔을지 궁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불교 법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불교는 이웃 종교 이야기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넘어선 우주 존재가 사랑을 행한다면 그분들을 넘어선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륵 부처님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 시간, 공간으로 나눠봤고, 그러나 시간, 공간이 아닌 의식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삼세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봤고, 세 번째는 방섭을 9방이 또는 10방으로, 이곳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그리고 바깥에 다른 곳에 계시는 동서남북 중앙에 계시는 부처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체,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눠봤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태어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신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미래 부처님도 역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실 것인데, 그런 사상을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무성이라고 했다가 불성이라고 하고 나중에 초모까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즉 누구나 부처님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가 보는 부처님을 그 특성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처님들 가운데 미래의 부처님을 두고 우리가 불수념을 한다면 붓다 어누사띠라고 해서 부처의 덕성을 새기는 것, 이것이 역시 다작가 숫다에 나와 있고요. 불수념을 뒤집어서 어순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염불을 대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읽으면서 염하는데, 미륵 부처님을 모실 분들은 미륵존 열애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열반을, 깨달음을, 해탈을, 성불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왔으면 없애버리고 안 나왔으면 나오게 하고 나왔으면 키우게 하는 것을 위리야,
정진이라고 하고, 그 정진을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가슴에 새겨 정진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미륵정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미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미륵부처님을 좀 깊이 새기는 미륵정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 세계의 교주가 될 미륵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불하라는, 또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미륵상생경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태어난다,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미륵상생경이고 또 미륵하생경이라고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부처님이니까 저 높은 데만 계시지 않고 우리 중생들의 세계로 내려온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생경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되고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든 중생들이 공부해서 닦아서 수행해서 성불해 있고 부처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부처님만이 가서 나머지 한 사람을 채움으로 인해서 교화가 완성된다고 하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꽃 한 송이가 자그맣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그 한 송이 꽃으로 인해서 전 꽃밭이 아름답게 변한다 하는 시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꽃밭 전체를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라. 나 하나의 그 나를 채움으로써 전체를 완성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종교 간 대화, 엄청나게 각자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종교 간 대화하는 곳에서 한 연설 중에 하나가 방울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 가지고 7년 동안 가문 넓은 사막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내려도 만약에 그 한 방울이 모자란다면, 없다면 다 채운 것은 아니니, 한 송이 꽃처럼 한 방울의 물처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이미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몸이 아주 크게 된 때가 법이 많은 사상과 함께 우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미륵부처님은 상호가 아주 큽니다. 몸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막 몇십 미터 이렇게 높게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륵부처님의 몸이 아주 큰 때에 법이 많은 사상,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륵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에 가면 논산에 관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관촉사에도 미륵부처님을 모셔 놓았습니다. 너무나 큰 그런 바위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성을 할 때 셋으로 쪼개진 바위를 새겨서 아랫부분의 몸, 중간 부분의 몸, 윗부분의 몸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기중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따로 세워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굴려 살살 걸어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백제 시대의 사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을 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제 스님의 꿈에 묘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이들이 나타나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막 놀이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야야야야야, 우리 말이야 간촉사 부처님 모시는 놀이를 하자. 그래 그거 좋지 라고 하더니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까지 또 1단계에서 모래를 비스듬하게 채우고 비스듬하니까 또 굴려서 올라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거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모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모래 위로 뭐 이렇게 굴러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와, 우리 부처님 다 됐다, 다 모셨다 라고 애들이 좋아서 즐겁게 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꿈에서 보고 아하, 그렇구나, 어린아이들이 문수 보살님이셨을까? 어떻게 나의 이 모자란 나의 지식을, 지혜를 어린아이들이 채워주는구나 라고 해서 합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기중기 있으니까 다 되겠지만 백제가 그 당시에 그런 공학이 발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로 했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미난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이 미륵 부처님 이야기가, 그 미륵 부처님 몸이 크다, 인신장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재미난 뜻깊은 전설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전설도 좀 그런 게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래의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화 가운데 또는 소설 가운데 미래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면 그 주제가 거의 다 비슷하고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기가 살기가 어려울 때 어딘가 살만한 곳을 찾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재난 이야기, 미래 이야기인 것이죠. 옛날 얘기로 한다면 유럽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인도 가면 온갖 금은 보화와 맛있는 음식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더라. 더군다나 남성들 중심이니까 여성들도 많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배를 몰고 나타난 사람들이 컬럼부스와 그 일행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맨 처음 발견한 신대륙을 보고 인도다라고 외쳤다고 해서 그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잘못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선주민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벗어나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참선에서는 현금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을 빨리 가져와라 라고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금 즉시 여기가 내가 행복하게 살 곳이지 여기를 벗어나서 다음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법이고 가장 바른 방법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미륵사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 부처님으로 나타나서 미래 사람들을 구제할 것입니다만은 현재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원 또는 구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했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많이 모신 데가 있습니다만은 포대화상이라고 배가 이렇게 별록 나오고 늘 뭐 들고 다니고 지고 다니는 어떤 가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불교만이
희생을 통해 전파를 한 역사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즉 순교하는 일이 없는 거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포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신라에 불교가 들어갈 때 희생자가 나옵니다. 이차돈 성자라는 분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차돈의 희생이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신라에 이미 불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 있었다, 종교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는 낭도들을 용화낭도 또는 화랑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현실 속의 구제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는 강증산이라고 하는 분이 미륵을 자처했습니다. 요즘 증산교와 대순진리교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륵 부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덕성으로 기리고 실천하고 새길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줄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이는 슬기롭고 슬기로운 이는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살고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몸 따라 마음도로 떨어져 버린, 그래서 진영 따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도 슬기로운 이는 관계와 시간의 흐름을 아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권에서는 창조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좋아하더니 또 어느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 다들 좋아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단계마다 코스마다 계단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고 윤리입니다. 사랑과 윤리라는 것은 또 계율이라는 발목을 잡는 어떤 금지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계율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과 윤리가 가득한 것이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기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혼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끄는 세기말 지도자들의 사상이 생겨나죠. 그때마다 미륵 사상이 생겨난 이유가 미륵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 이념은 강력하게 누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중들, 존재들, 구성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며 내가 겨우 거기에 마지막 자리를 채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미륵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륵 부처님의 사상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리고 이웃에 함께하고 나는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고 맑고 향기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미륵 부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사홍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고 했고 내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번뇌가 쓰러지는 과정을 참선을 통해서 알고 번뇌가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정말로 벗어나고 그리고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윤회를 끝내버린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런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려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미륵 부처님에 관해서 알아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번뇌를 끊으리다 법문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공부 잘해서 부처님 되십시오.